오늘은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빌립보서 1장, 2장, 3장을 같이 나눴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인데요. 그 중심 내용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근데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닌데 무조건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또한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정말 그 기쁨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바울이 기뻐하라는 주제로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자기는 옥에 갇혔어도 기뻐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만큼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옥에는 바울이 갇혀 있는데요. 옥에 갇힌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또 기쁘고 또 기쁘고 크게 기뻐하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뻐하다가 말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으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감옥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감옥에 있는 일로 말미암아 로마 이 시위대 뜰안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여러분들 나를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 편에 많은 사랑의 표현들로 섬겨주셨지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보낼게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들 지금 그 교회 내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2명의 권사님, 교회에서 가장 기둥이 되고 몸소 충성하는 그러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심하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퉈서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 두 분들의 갈등과 분열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어려워진 걸 알고서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전체 내용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알아요? 믿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로만 저 권사예요, 저 장로예요, 목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뭘로 보여줄 건데요? 매일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 복음에 걸맞는, 그 복음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사세요. 바로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전진하세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본받으면요, 바로 예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하늘에 있는 걸 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대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잖아요. 예수를 얻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낮고 낮은 이 천한 우리들을 완전히 거룩하신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낮고 낮은 우리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변화시킬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졌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도 가졌지만요. 우리의 원래 시민,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하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에 여러분들 작은 일로 다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 정말 너희가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알아? 너희 정말 하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오늘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러므로가 뭐예요? 우리 하늘 시민이잖아. 우리 이 땅에 잠깐 살지만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될 곳은 아버지 나라야. 근데 너희들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사니? 너희들은 영원한 나의 가족, 나의 형제,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 미워서 유오디아, 순두계 너희 왜 다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신이 뭐길래 우리한테 이리라 말해라. 간섭이에요. 그럴까봐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걸 믿으세요? 정말 당신이 나의 사랑이고 나의 형제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 나의 멸류관이라는 거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 안에 서야 됩니다. 주 안에 서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멸류관을 주신대잖아요. 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근데 여러분들 멸류관이 뭐로 만들어진 멸류관 갖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면요. 바닥이 수정이고요. 바닥이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 자갈 있고 돌멩이 있는데 그거 쓰고 다니라 그러면 그거 좋으시겠어요? 이게 희귀하니까 다이아몬드가 희귀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좋은데요. 천국에 가면 깔린 게 다이아몬드라니까요. 깔린 게 금이에요. 그거 밟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금멸류관을 쓰고 싶으세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는요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기쁜 일이 있어요. 어떻게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 어머 형제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랬을 때요. 어머 권사님 때문에 그때 권사님이 나 배고팠을 때 밥 사줬잖아요. 그리고 반찬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 지키다가 여기 왔어요. 근데 제가 권사님한테 갚을 수가 없어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나 권사님한테 내가 뭘로 갚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상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 천국 백성들이, 거기 천국 시민들이 다 듣고 있고, 어머머머, 저 권사님, 어머 저 집사님이요. 권사님 때문에 오셨대. 거기서 누가 그 일을 제일 기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권사님이 하시고 집사님이 하시고 여기 와보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 지금 이 권사님 상주는 칭찬하는 시간이에요. 저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 때문에 왔대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요 면류관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과 영광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자랑이잖아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저 누구 때문에 천국 오게 됐어요? 물론 다 예수님 때문에 온 거지요.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온 거지요. 그런데 누가 도구가 됐냐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 줬냐는 거예요. 그때 그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면류관이고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서십시오. 근데 주 안에 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 권사님들, 이 교회에서 기도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수고로 성도들을 끝까지 보살펴야 되는데 왜 권사님들 두 분이 이렇게 다툼과 싸움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분열과 어려움을 만들고 있습니까? 즉 그 얘기하는 거. 그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오디아라는 거예요. 순두개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 유오디아를 권하고, 유오디아 내가 당신을 권합니다. 순두개 내가 당신을 권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근데 그냥 우리는 같은 마음 의미 없어요. 어떻게 누구한테 누구를 기준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래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너희들,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하늘 시민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야지 교회가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 편지, 빌립보서 편지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특별히 에바브로디도에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3절에는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지금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쓰는데 에바브로디도 이거 그 사람에게 갖다 줘.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이름이 써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분쟁과 다툼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갈라지는 이 위기에서 잠깐 당신한테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데 저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4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 생명책에 있어요. 다 생명책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명책에 있어도요. 출애굽기 32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생명책, 내 책이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 책이 생명책이에요. 거기에 우리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근데 끝까지 불순종하면, 끝까지 주님 앞에 거스리고 범죄하면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직접 여호와께서 내가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런 거예요. 지워버린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름이 써 있어도요.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면, 죄를 멈추지 않으면, 계속 싸우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그 사람들 다투지 않도록, 그 사람들 중심이 얼마나 진실한 줄 알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이 많잖아요. 그런데 별거 아닌 걸로 다툴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퉈도 여전히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있으니 제발 하늘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요약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전체 바울이 이제 끝으로 그러면서요, 요점 정리 세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 5절, 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세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설레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 정말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야 돼요. 항상. 이거는 내가 또 말하고 또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 정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우리가 왜 다투는 줄 아세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내가 기쁨이 핍절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바울은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누가 잘해줄 때 기쁘고, 맛있는 거 줄 때 기쁘고, 어디 좋은 데 구경할 때 기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줄 때 기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 안에만 거하면, 주 안에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서라. 이같이 서라. 어떻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먼저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쁘지 않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냐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더 화를 내고 더 자기의 분노를 터뜨리는 대상으로 삼지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을 참아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 첫 번째 각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요? 아내 때문에 속상해요? 자녀와 부모 때문에 속상해요? 속상하지요.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하지요. 어떤 환경 때문에 속상하지요. 근데 먼저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으로 충만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이미 벌써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은 환경과 조건, 상황,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기쁘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우리가 뜻은 잘 알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는 거. 너희 관용? 아니 내가 기쁘지 않은데 무슨 관용이 있어? 내가 마음이 부드럽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뭘 남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어찌 용서하는 관용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쁘잖아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내 마음이
화낼 일이 없어요. 화낼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면요, 나만 알지 말고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이 모든 사람은요,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 뒤에서 내 욕하는 사람, 나에게 매일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 내 원수까지, 그들에게도 너희 관용을 알게 하려. 어머, 저 사람 내가 자기 화나라고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했는데, 어머, 근데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지? 어머, 지금 나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지금 나는 내 혼자서도 나는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이구나. 그거를 아는 거.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요, 이제는 남에게,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성도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관용. 이거는요,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위선, 외식. 바깥에서 그렇게 하면요, 집에 와서 아내 때려요. 바깥에서 그렇게 억지로 하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가해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 이 기쁨은요, 정말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아는 바울은, 여러분들 지금 뭐 때문에 염려하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뻐하는 것은 각자에게, 먼저 내가 기뻐해야 돼요. 관용은 누구에게 베풀어요? 옆에 있는 남에게 베풀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관용하고 싶지요. 기쁘고 싶지요. 그래서 내 마음이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일에 염려가 앞설지라도 염려 뒤로 물러내고, 염려 뜻이 뭐냐면요, 원어적인 뜻은요, 마음이 갈라지는 걸 얘기해요. 마음이 분산되고 쪼개지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돼야 되는데요, 자꾸만 세상의 어떠한 문제로 내 마음이 갈라지고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염려를 일단 버리라는 거예요. 이 염려가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월이잖아요. 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어원이요, 물어뜯다라는 뜻인데요, 짐승들이 이빨로 이 목에 있는 이거를 막 물어뜯어가지고 질식시키는 그 상태 있지요. 그러니까 염려는 이게 자기도 죽이고 계속 나 이것 때문에 걱정돼, 나 이것 때문에 염려가 있어. 그게 전염이 되는 거야. 그 염려가 전염이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일로 말미암아 다 염려 근심으로. 그래서 너희 염려하지 마.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면 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못해요?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 감사함으로. 어머머머,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나 보네? 예,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근데 들어주시는 방법이요, 무조건 예스로만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래, 내가 너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줄게. 그래서 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잠깐, 이 문제는 지금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면 너에게 더 큰 독이 돼. 우리 어린아이들이 칼 가지고 엄마 저 칼 주세요, 이 칼로 놀 거예요. 지금은 안 되지. 근데 성숙해서 엄마 저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싶어서 조심하면서 쓸게요. 그럼 그때 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 나 저 사람 너무 미워가지고 나 저 사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그래서 너 옆에 둔 건데, 너 남편으로, 너 아내로, 너 자녀로 내가 너를 가장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 옆에 둔 선물인데 안 되지.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요. 기다려라 그러실 때가 있고요. 안 된다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요, 100% 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주실 것을 믿고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기도하지 않을 우스운 일을, 가벼운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기에 아버지, 내가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 내용과 범위는 뭐예요? 모든 것. 일용할 양식부터 모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까지. 그 기도하는 자세는 어떻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 기도할 때 주시는 결과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각자가 나에게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남을 향해서는 그 기쁨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며 그리고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염려를 버리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만 한다면 주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환경, 정말 멋진 남편, 너무 마음 좋은 아내, 토끼 같은 그러한 자식들이 있어도요,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면요 지옥 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담배와 술이 없으면 못 살아요. 마약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어떠한 중독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하지만 주님 안에만 거하면, 주님 안에만 거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돈 못 줘요? 왜 건강 못 줘요? 이 문제 하나 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망하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신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이에요. 아,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환경을 주셨지? 휴, 내가 그때 이 사람을 잘못 만났지. 아,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누가 만나게 하신 건데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라니. 아, 내가 이 집에서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정말 이렇게 고생은 안 할 텐데.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뒤에서 모함을 해? 아, 인내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모함을 당하셨나? 근데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으셨지. 주님, 나도 모함 당할 때 그 사람이 죄 짓지 않도록 내가 설명은 해주지만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변호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시는 변화와 결과는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 정말 이제 끝맺음하는 거예요. 바울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에 요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오직 이 8가지만 생각하세요. 그 8가지가 뭐예요? 참된 것. 참된 게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정결한 삶일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만할까?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며 기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우리들은 그런 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에게 배웠지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셨지요? 여러분들 내게 배우셨지요? 나에게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하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은 말씀을 들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지요?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그런 삶은 복음을 깨달은 삶에 합당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고 배우셨어요? 봤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면 행하시면 돼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충만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해요. 나 혼자 안 돼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내가 기다렸어. 너 혼자 안 되는 거 알기에 너가 나에게 기도만 하면 내가 이미 너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냈어. 이미 너 믿기만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가 먼저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너를 화목해 하는 자로 세웠어.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이 먼저 가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는 자가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용서하는지 그 관용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지 못하기에, 내가 혼자 할 수 없기에. 4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키시게 되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행할 수 있게 되고요. 행하면 다시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관용을 남들로도 알게 하시고 우리 혼자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요,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깨닫게 해요. 이 환경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은 지금 나를 거룩함으로 죄 끊게 하는, 예수님 닮게 하고 아버지 닮게 하는 자녀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우리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마음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 시민으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서 하늘 시민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